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성경 이야기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친숙한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니 교회에서도 잘 다루지 않는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숨겨진 진실들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편히 앉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황금 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화를 내며 돌판을 깨뜨렸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에게 모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단순히 우상을 만들고 싶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론의 반응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론도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을 보시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했습니다. 즉, 아론은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숨겨진 진실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은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지도력의 공백 상황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오해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야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렸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정말로 어린아이였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는데 탄금을 탈 줄 알고 용감하고 전사이며 말을 잘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이다. 여기서 다윗을 전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사라는 말은 경험 있는 군인을 뜻합니다. 또한 17장 34절에서 다윗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을 맨손으로 죽인 사람이 어린아이일 리가 있겠습니까? 둘째, 골리앗의 약점에 대해 알아봅시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즉 약 3m에 가까운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체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균형 감각과 민첩성의 부족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물매질의 달인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목동들의 물매질 실력은 현대의 저격수 수준이었습니다. 100m 밖에서 동전만 한 관역을 맞출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셋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즉,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단순한 약자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입니다. 요나서는 보통 불순종한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가서 전도했다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는지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이 요나가 게으르거나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구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도망간 진짜 이유입니다. 또한 큰 물고기 이야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바다는 혼돈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수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은 음부, 즉 죽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낮 사흘밤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낮 사흘밤이 있으리라. 즉 요나서는 단순한 회개와 순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서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 체험에 대한 숨겨진 진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이야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갔는지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시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다메섹 회당들에게 보낼 공문을 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메섹이 어디에 있는 도시냐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시리아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다메섹은 시리아 총독의 관할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다메섹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공동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둘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한 후에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의 모습 말입니다. 셋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의 진짜 의미를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나를 박해한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깊은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넷째, 사울의 실명과 회복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3일간의 실명은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 즉 사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숨겨진 진실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순간적인 체험이 아니라 완전한 존재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네 가지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의 진실, 다윗과 골리앗의 숨겨진 의미, 요나서의 예언적 성격, 그리고 바울 회심의 깊은 의미까지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정말로 놀라운 책입니다. 표면적으로 읽히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교훈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중보사역은 예수님의 중보사역을 예표하는 것이고,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며, 요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바울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드렸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런 깊은 의미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훨씬 더 재미있고 은혜로운 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